543구역 김찬택 집사입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을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에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무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밧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출동한 경찰들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허둥대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달려가서 아내와 딸을 구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입고 말았죠. 현장의 상황은 경찰이 착용한 보디캠에도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확인한 CCTV의 결과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책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와 또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의 대조는 이제 점점 더 그 간극이 커져 갑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멸시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급기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도 이러한 아들들 타이르긴 하지만 결국 바로잡지는 못하죠. 그래서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택하시고 또 제사장을 맡기셨지만 이제 그 소중한 직분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또 어린 사무엘에 비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런 눈에 들어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24절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을 가리키는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지 아니하다 혹은 또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이 단어가 비교가 되죠. 여기에 쓰인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는 토브,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와 또 사람들 보기에 좋았다,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맡겨진 직분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맡겨주신 그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 직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이런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아론 집안의 막내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는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라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르아살이 아닌 이다말의 후손이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특별한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의 이 악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내리신 이 은총을 거두시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파면되고 또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단명하게 되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당하게 되고 또 남은 자손들 또한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에 속하지 않은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충실한 제사장,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과 또 귀한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불평과 또 불만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대충대충의 모습으로 안일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직임에 충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이 하나님 경외함과 존중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 엘리와 또 두 아들이 행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또 엘리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움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에서 또 사무엘 하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다윗 왕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반대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7개의 교회의 메시지를 보면 칭찬만 언급한 그런 교회가 있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 교회 성도들, 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 성도들이 사는 이 삶의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이름처럼 형제의 사랑과 또 섬김을 힘썼던 교회, 그 자리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게 맡기신 직분이 어떻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 한 119 구급 신고 연락을 받은 한 소방관이 화제가 되었죠.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119 상황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전화기를 툭툭 두드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장난 전화도 아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을 못하는 후두암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경험해서 119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두드림을 그냥 넘기지 않은 이 소방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직분의 자리, 또 내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받은 직분의 소중함, 내 신앙 자리 지킴의 중요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지금 이 열심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나라요 백성 삼아 주시어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동역자 삼으시고 또 귀한 직분과 책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이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주님 허락하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